이 시간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으로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서 오셨지만 그 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그래 11장에서는 왕으로서의 예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1절까지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왕의 법칙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느끼는 갈등, 고민거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12장에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하나는 왕의 힘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있는 것, 또 다른 것은 왕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것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가 이런 구조를 떠나서 많은 설교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부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느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된 질서병을 먹은 것 너 알지 못하느냐? 또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조상의 법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얘기하면서 너희는 제사를 좋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무죄한 자로 정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안 될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미 첫 번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먹은 제자들을 고발하였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들을 책망한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이 틀리진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거 말은 못했는데 체면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올가맬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태에서 눈앞에 딱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송사하려고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악한 사람이 되는 그런 애매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할지라도 양과 이 병 걸린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한 거냐? 라면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를 정말로 죽여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건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알고 있을 때 그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을 때 그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주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습관 편한 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이득을 따지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이득과 내 명성과 내 체면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 또 간접적인 관계된 것들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적당하게 활용하고 이용해 먹지 않는지, 이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법, 이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시니 안식일을 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그날에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통일이 돼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학자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의 이 규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계명을 나누는 규정이 613가지나 됩니다. 613가지. 그 중에 상당수가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관한 그 계명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은 절대로 불을 피우면 안 돼요. 음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이 노동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노동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얼만큼 노동이냐, 성경책 이거 하나 드는 게 노동이냐, 아니면은 저 밑에 있는 이 스피커 하나 드는 게 노동이냐. 그래서 무게도 정해놓고 또 도대체 얼마만큼 멀리 가는 것이 이게 노동인가. 그렇다고 안식일에 꼼짝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거리까지는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전을 한 바퀴 도는 거리 요만큼은 이거는 괜찮고 그거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놨어요. 쭉 정해놨는데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추수하는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추수하는 일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 되지만 곡식을 추수하는 경우에 안식일이 되면 일손을 다 놓고 아무리 급해도 그날은 추수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이걸 비벼가지고 훅 불고 알몸이만 먹었어요. 이게 추수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한 거. 어떻게 추수의 행위를 안식일날 하느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정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려고 정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 거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누구를 정죄하려고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은 그랬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 법에 매여가지고 스스로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도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법의 저촉을 받아야만 제대로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법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찬양대, 예수 믿는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까? 그럼 찬양대원들은 법 없으면 법을 만판 어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법의 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만판 끼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법 없어도 살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질서가 안 잡히는지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교회 헌법. 아십니까?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지만 그 안에서 교인을 치리합니다. 이런 경우인 사람은 출교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근신을 쳐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법이 있다고요. 그건 무조건 다 되지 않습니다. 법이 교회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유대인의 안식일법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의 법, 그리고 또 사회의 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념의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됩니까? 걸림이 돼야 됩니까? 도움이 돼야 되죠.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면 차라리 그 법은 없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법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법과 사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까? 확실해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 이게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게 통해야 됩니다. 이게 통해야 돼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법보다 사람이 훨씬 더 존귀 여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법이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또 어디 나가가지고 김성수 목사님이 그러는데 법 안 지켜도 된다고, 교회 법 지킬 거 없다고 누가 교회 법 얘기하면 그거 지키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딱 달려있을 때 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 그가 살고 죽는 문제, 소망을 갖느냐 절망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걸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본문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참 간사합니다. 법을 내게는 한없이 관용하기로 그렇게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면도칼처럼 적용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도 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법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법이 분명히 필요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지키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의 성경이 얘기하는 기본 정신이에요.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법.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양대 주일 예배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성도님들 주일 예배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일에 대해 따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주 그냥 걱정되는 게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고 이랬다고 이럴까봐 걱정돼. 주일 예배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빠지면 안 됩니다. 생명처럼 지키려고 주일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진 사람을 주일 빠졌다고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근데 왜? 왜 안 되죠? 주일은 다른 사람이 주일을 못 지켰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만들어 놓은 일이 아니에요.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안식일을 법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안식일 법을 왜 지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건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절대로 정죄하고 피해를 주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얼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까? 얼만큼 철저하게? 네? 찬양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얼만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까? 묵묵부답으로 침묵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 걸고 지키는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다 죄인이죠. 나는 생명 걸고 지키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으로 내게도 그렇게 적용 당연히 하겠지만 남에게도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1교회가 법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은요 법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 따지십니다. 우리가 법을 붙들고 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난도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너 그거 왜 그러니? 그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할 뜻이 너희가 무슨지 아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자비가 중요하다 제사보다 이런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중요합니까? 자비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사 얼만큼 중요합니까?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성경 읽고 아멘 좀 하소. 정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진작 이렇게 좀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인이라 다른 건요 생각하고 아멘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 집회 갔는데 말도 안 되는데 무조건 아멘 하면 그래요. 저 왜 아멘 하나 싶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참 이거 내가 입으로 얘기하기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모에게 그랜저를 사줬어. 그러니까 아멘. 그게 아멘 할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아무데나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7절 우리가 읽었는데,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자비가 훨씬 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마음이 없이, 법이라는 걸 들고 나서 꼬장꼬장하게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나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고 주님 은혜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려면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 받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음에 매일 미워하고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은 아닌데 정직한 얘기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후벼내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사람답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좀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우물물에 빠지면 안식일 날 건지겠느냐 안 건지겠느냐? 건져요 안 건져요? 왜 건져요?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한 생명인데 그것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건져줘야 돼요. 그러면 양이 우물물에 빠져서 죽으면 아까운 그것하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손이 마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 말라가지고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이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었을 거야. 몇 년 동안 아마 그랬어요. 어쩌면 태어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그랬던 사람,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을 고쳐주는 게 좋겠어요? 안식일이라도 오늘 고쳐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내가 손 마른 사람이라면 안식일인데 하루 기다렸다 고쳐주지,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네 손 말라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미 손 말라 고생한 그 사람이 물론 내일도 고칠 수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냐,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거 꼭 그때 해야 되냐고. 그때 해야죠. 그때 해야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법을 지켜나갈 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문구에 매어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그 문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문을 주셨는지, 왜 그 법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구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쉽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속을 바글바글 썩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정말 태어났을 때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제가 우리 애가 처음에 큰 애가 났을 때는 너무 예뻐가지고 잠자는 놈을 이 볼을 제가 물어가지고선 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가 여기 볼에 이렇게 그 자국이 날 만큼 제가 뽀뽀를 해가지고 애가 여기 이렇게 또 멍들도록 그리고 그랬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크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자식이 자라면서 속 한 번도 안 썩였다는 부모님이 있으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속 썩였지. 근데 안 썩인 것 같은 것 뿐인 거예요. 속성이 잊어보니까. 그럴 때 만약에 속을 썩여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막 화가 나. 그래 내가 이제 이거 제 딸 얘기 아닙니다. 또 우리 딸이 그랬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놈 저거 미웠지. 내가 저거를 넣고서 애를 낳았다고 내가 좋아했냐. 그러면서 나가! 이랬어요. 나가! 그러려면 나가! 넌 내 딸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 나 나갈 거야. 아빠 나 딸 아니냐며?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너 내 딸 아니야! 이런다고.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요, 어떤 부모도 그래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마음 편한 부모 아무도 없어요. 나가 하고 쫓아내도 그리고선 문구멍으로 보는 거야. 이놈이 진짜 어디 갔나, 문 밖에 있는지 멀리 나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법을 통하여서 이루려면, 주의 뜻을 이루려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법을 지킬 때 왜 이 법이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법을 잘 지키는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 받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왜 그 법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문구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문구만 지키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주의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